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불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불을 다 메고 의인의 불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48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하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희들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들 각자 사업장과 직장, 학교, 가정 등등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약함과 질병을 쉬고 가셨던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잠해진다 싶으면 다시 번져나가고 수그러들 것 같다가도 어느새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있는데 수고하며 애쓰는 이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휴가 기간에도 공기도 통하지 않는 복장을 하며 여전히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양된 사람들을 응대해야 할 때도 있는데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출이 떨어져서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킴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지적 공간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기간이라 만나지도 못하는데 성도 간에 소외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폭풍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은혜와 감동을 주시며 우리 각자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갈망하는 심정으로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40쪽입니다. 제가 대신 읽을 때 교우님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출을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개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며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59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5절 전반절까지인데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 규탄하고 계시는 장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떠올리면 뭘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도와주세요. 또는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말이 생각이 나십니까? 솔직하게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저 자신도 하나님 그러면 급할 때 많이 부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하여서 조용히 기도하게 될 때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되면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 시작할 때 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하나님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말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려면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습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저 문제 해결사 정도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지나가다가 우리 길을 지나가다가 붙어있는 스티커에다가 한 번씩 전화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떼인 돈, 미수금, 빌려준 돈, 합법적으로 받아주는 것, 그런 것을 붙어놓은 스티커가 참 많습니다. 길을 걷다가 벽보를 헐깃 한번 살펴보십시오. 떼인 돈 받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척척 해결해주는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사실 가장 열망하고 기다리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끄시고자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터뜨렸더라도 문제를 만들었더라도 만일에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문제를 허락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거리, 시험거리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느껴지죠. 백성들의 불만이 감지됩니다.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듣지도 않으시고 전혀 힘을 써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치 손이 짧아서 도와주실 수 없는 분이거나 귀가 둔하여 못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도우실 만한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의 안타까운 절규? 그것 또한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푸념할 만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죠. 그 귀환은 정말 얼마나 극적이고 감동스러웠습니까? 이번 도쿄올림픽에 여자 배구가 일본을 극적으로 이기고 또 세계 4위가 되는 터키까지 이긴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점점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어져가는 삶의 자리는 고난과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과 흉작이 계속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고통거리로 남았습니다. 거기다 이미 유대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귀환한 유대인들 사이에 어떻게 심한 갈등과 반목, 생존 경쟁이 그렇게 극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왔으니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20년 이상 다른 사람이 건물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 그 땅 주인도 쉽게 그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게 하물며 70년이 지났다면 말 다 한 거죠. 여기에다가 성전을 재건한다고 또 부역을 하러들 다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성전세도 내야 되고 또 재건한다고 돈도 내어놔야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 유지들이나 권력자들이 또 착취하고 학대하고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니 정말 삼중사중으로 백성들 삶이 피폐해져 갔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무너진 지 오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점점 허릿해져 가다 보니 기복적인 신앙도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인 58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금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에 4번씩 했습니다. 원래는 한 번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해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좋은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 습관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이 다 무효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수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정대로 지키려고 하는 데만 정말 철저했습니다. 그렇게 지키면 반드시 복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은 형식이나 종교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내용과 본질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산 것 같은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해결 안 해주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죄를 지은 너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도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갈라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어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계속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교우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 굳게 믿었고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자동적인 용서와 구원이 보장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은 가차없이 무너졌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다들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70년 세월을 회개하면서 이제 돌아와 다시 재건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들의 거짓 회개에 있습니다. 독사의 알을 잘 이용해 보려는 것과 거미줄로 옷이라도 지어보려는 시도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의 거짓 예배와 기도로는 그 어떤 회개의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이웃을 학대하던 그 손을 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웃을 짓밟고 뭉개던 그 발로 나온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만나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서 신앙활동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함과 정의와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기 원하고 그런 모습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모르고 그냥 행복하다 그러면서 산다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원활하지 않은데도 헌금만 잘 드리면 모든 게 다 좋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헌금, 봉사, 주일성수 잘 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다 죽는다면 그거야말로 비극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바로잡고 새롭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현재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시험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문제의 답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답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말고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또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뒤숭숭한 민심을 보고 결국 칼을 빼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준엄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폭로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손가락, 입술, 심지어 혀까지 모두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폭로합니다. 실로 총체적인 죄악입니다.
어디 한 부분은 고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구제불능이 맞습니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전부 죄악으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체와 현실을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죄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깨닫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곰의 부러지점을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하면, 오늘 시대에 적용하면 대성통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뭔가에 딱 걸릴 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해서 다 동원했어도 더욱 꼬이기만 해갈 때, 정말 막다른 골목길에서 하나님과 딱 직면을 하면 주변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런 의식을 하지도 못한 채 소리를 펑펑 내며 울어제끼지 않습니다. 자녀가 놀이공원에서 부모를 잃으면 처음에는 막 울다가도 조금 있으면 부모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잘 울지도 못합니다. 엄마 엄마 그러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남의 어른 손에 끌려 보호소에 딱 가 있다가 한참 만에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맞습니다. 그때 그제서야 있는 힘을 다해 웁니다. 그것은 안도의 울음입니다. 잘 울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됐다는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곰같이 부르짖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의 울음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함의 상징도 있지만 슬픔의 상징도 됩니다.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후에 지은 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8장 14절인데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에서도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느끼면서 소리도 잘 내지 못하고 눈물만 주룩주룩 줄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곰같이 부러지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기도 내용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리다.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다른 데에서 돌이켜. 제가 읽은 본문에만 해도 12번 나왔습니다. 교우님들,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질이었는지가 뚜렷해집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이 좀 더 악질적이었어도 나는 이렇게까지 안 됐는데 저 사람이 좀 덜 악질적이었으면 나는 이처럼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들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동의하고 작업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말씀은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먼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상태의 묘사가 여러 면에서 뛰어납니다. 또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감정도 여러 모양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바른 회개가 바로 선지서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다른 선지서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59장은 지금까지 이사야서 말씀들과 다른 부분이나 또 새로운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적인 회개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회개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값싼 위로에 근거한 소망이 아닙니다. 제가 유리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했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뉘우치는 행위가 무엇보다도 공동체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는 시간입니다. 회개를 통한 올바른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갖고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주는 돼지에게 던지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화해 그리고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 그 이후에 삶에서도 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니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마치 전투하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중무장을 한 군인 같은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문제들이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 같지 않습니까? 교우님들, 왜 하나님이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투구로 삼고 보복을 속에다가 입고 열심을 겉옷에 걸치십니까? 그 당시 성전 밖의 삶의 현장이야말로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지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네,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정의와 공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왔는데도 아무 소망이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다시 환승을 푹푹 쉬고 살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과 안식일을 꼬박꼬박 잘 지키는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자들이 도둑놈이고 강도질하고 속이고 빼앗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권력만 잡으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서민들 등골 빼먹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16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다시금 읽어봅니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여기서 스스로가 직접이죠. 친히. 아무도 서민들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도울 사람도 전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서시게 이런 것입니다. 직접 나서시게 이런 것입니다. 친히 나서시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전쟁 이미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구원하기 위해 무장한 전사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전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공의 앞에서 외친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자 열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말입니까? 총체적으로 죄로 가득한 그 못난 백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사회, 흑암의 사회, 죄악으로 가득한 노담만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분영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우리 문제, 고민거리, 해결사 노릇하는 분으로 여기고 기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이런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교우님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미 하나님은 너무나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거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들을 바꿔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막는 죄악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주제 파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질이었는지가 뚜렷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스스로 일어서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려 때를 쓰지 않아도 우리 위해 직접 전사가 되어 주시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시대의 여러 위기 상황에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 각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긴장과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절박하지 말게 하시고 늘 신앙의 정신과 본질을 담아 마음 다해 생명 다해 그리고 교회 각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말씀 순종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참 굴곡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편들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위에 갑옷 입고 전사로 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늘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나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또한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며 살아왔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한 현주소와 주제 파악을 통해 하나님께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할 때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우리의 죄악과 못남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직시하고 자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죄로 가득한 이 땅과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싸움과 경주를 해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입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그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4분의 11조와 두 가정에서 드린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채의 권사님이 무명으로 드린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자,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들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자녀들 가정에도 늘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더 큰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만 해도 1,8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고 저희는 주일에 온라인으로 또 계속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 규정으로는 100명 이하 교회는 좌석수와 관계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저희가 모이면 최소한 10명은 넘기 때문에 규정을 어겨서 모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있는 관계로 정부 방침을 계속 따르는 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수요 예배는 바뀐 지침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규정을 지켜 예배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온도 체크와 그리고 출석 체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고통받고 또 코로나 위기, 지구온난화 위기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자신의 주제 파악을 바르게 하고 참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우리들 질고의 삶의 현장에 스스로 뛰어들어 전사가 되어 구원을 베푸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주님 말씀 믿고 신앙의 번지수를 잘 찾아 오직 주님께로 눈을 돌리고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하길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